저는 반복되는 정답 제시라는 제목으로 요한 2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명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은요, 오랜 연구, 오랜 세월 끝에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험이 곧 다가오는 학생들에게 그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가 출제자의 의도는요, 문제를 어렵게 내서 좀 비꼬아서 변별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다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의도를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 명확하고 선명하게 반복하여 설명해 줍니다. 다 알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바로 이 문제는 그대로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맞춰라 라는 의도입니다. 정답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의 해답, 근원적인 해답은 여기에 있으니까 별표 5개 치고 밑줄 쫙 긋고 형광펜실에서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맞추라는 겁니다. 이 선생님은요, 다름 아니라 요한 2서의 저자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의 저자였던 이 사도 요한. 그런데 청중들이요, 너무 반복해서 자주 듣다 보니까요, 이 문제가 시시해졌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몇 주 전에 지지난주에 친구 초청 예배가 있어서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1번 그리스도, 2번 고레스도, 3번 그리스드 뭐 이렇게 하니까요, 애들이 시시하게 여깁니다. 문제 푸는 것이, 맞추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처럼 청중들이 너무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시시해졌습니다. 무뎌졌고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사랑 타령이지? 왜 이렇게 사랑 이야기하나? 문제를 맞추기가 너무 쉬워져가지고요, 자동적으로 그냥 생각조차, 고민조차 할 필요 없이 답이 자동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답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 2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봤더니 정말로 소아시아 교회에 문제가 실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반복해서 동일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교회 내에 침투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진리를 외쳤습니다. 자신들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외쳤습니다. 자신들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요, 소아시아 교인들은요, 문제의 해답을 안다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해답을 요청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여기 있어요. 요한 선생님, 진리가 무엇인가요? 진리를 믿는 자들이 믿고 있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요? 사랑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시금 그들에게 반복되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반복되는 해답 제시. 그래서요,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저희가 살펴봤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까? 보니까요,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처음부터. 아파르케스라는 단어가 요한 서신에 유독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처음부터 너희가 들어왔던 것, 반복적으로 알아왔던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그토록 반복하여 강조했던 진리의 핵심 가치, 진짜 사랑의 의미, 진리 안에서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요한 2서의 배경을 짤막하게나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2서는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AD 90년경에 쓰여진 고대시대의 편지, 서신이었기 때문에 파피루스 한 장에 들어갈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요약문이라고 이해될 정도로요, 요한 1서의 모든 핵심적인 개념들, 신학들, 가치들이 묻어져 있습니다. 두 서신서 모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고대에 잘 알려진 수사법이었던 확충법, 부연법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글의 논리를 순서대로 정리해서 설명하듯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 가치들을 설명한 다음에요, 이어서 보충하고 부연해서 반복 설명해 주므로 강조해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핵심 단어, 가치들을 반복해서 부연 설명하고 보충하는 방법을 요한은 많이 썼습니다. 반복되는 핵심 가치, 단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이서에 자주 등장하는 진리와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요한이서를 쓸 때 요한은 노년의 나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가 요한일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직접 생생히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무수한 환상까지 보고 기록했던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진리에 대해, 진리의 핵심 가치에 대해, 진짜 사랑에 대해 정말 무언가를 목격하고 알고 쓰고 있다는 것,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서의 구조, 큰 그림은요, 매우 딱 떨어집니다. 짧은 편지이기도 하고요. 서론과 결론에서 여러분 1절하고 12절에 13절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면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그들에 대한 사랑, 친밀함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펼쳐지는 본론에서는요,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두 개의 그룹을 비교하면서 간략하지만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 2서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론 1절입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사도 요한은요, 그의 명성대로 교회를 표현할 때 교회에 대한 깊은 친밀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사도는요, 노년의 나이니까 오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의 후손들, 그보다 나이 어렸던 그런 어떤 성도들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요, 택함받은 부녀와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녀, 영어로 하면 lady입니다. lady.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 현숙한 여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요, 자녀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로 여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 사랑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진리와 사랑이며, 이 교회를 그가 특별하게 애정을 보이고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는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사랑과 진리라고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은요, 진리에서 연유합니다. 사랑은 진리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이 온전한 참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요한 1서에서 많이 강조해 줬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진리 안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랑이라고 그는 이미 요한 1서에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진리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것입니다. 사랑은 그분의 제1속성이고요,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성품이십니다. 즉 사랑은 그리스도의 속성이자 본질이기에 참 사랑은 그리스도로부터만 배울 수 있습니다. 참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만 배울 수 있음을 요한은 많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 참 사랑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에서 반복적으로 그 해답을 제시해 줬습니다. 저와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 의미를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막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계속 넘겨주세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요한일서 4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참 감당이 잘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소화하기 위해서 때론 몇 달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제1성품을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이요, 한순간에 소화되기가 쉽지 않겠지요. 어쩌면 평생의 저의 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참 사랑이다. 십자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순전히 이타적 사랑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문해 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일까? 가능한 것을 지키라고 하셔야지 생각하며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제가 펼쳐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15가지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동사, 15개의 동사로 사랑을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사랑, 철저히 이타적인 사랑, 그것이 참 사랑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정확히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이걸 실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계속해서 되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게 불가능하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몸담고 있는 기독교, 개신교의 가르침의 가장 근간이요, 핵심이요, 중요한 계명을 제대로는 아주 조금도 실행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의지로는 실천 불가능한 것이구나.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고전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사단 마귀는요, 진리의 핵심같이요, 하나님의 제일 성품인 사랑을 혼탁하게 하고 미혹하려고 들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제일 중요한 아마도 과제일 것입니다. 미션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잘하듯이 사랑을 복제합니다. 그래서 fake love, 가짜 사랑을 마구마구 세상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혼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 사랑의 의미를 타협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며 반복하여 정답을 제시했는데 틀리게 만들라는 속셈입니다. 그리하여서 요한은요, 7절에서 이 사랑의 참된 의미를,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미혹시키는 참된 의미를, 이 사랑의 참된 의미를 미혹시키려고 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칭합니다. 핵심적인 것을 미혹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쓰는 수법은요, 이 미혹하는 이단들이 쓰는 수법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지만 명료하게 모든 것을 뿜고 있는 표현으로 설명해 줍니다.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이들이 적그리스도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저버리라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미랄이 되는 사랑, 그 어려운 거, 어차피 실행 불가능한 거 그냥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밖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이 요한과 달리 진리 밖에서 사랑을 추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요, 자기 애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들도 진리를 강조했고 공동체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쏙 빼고 강조했던 것이죠.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진리 밖에서의 사랑을 외치며 마치 두 가지가 동일한 사랑인 듯이 미혹시키는 것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미혹한다라는 말의 뜻은 길을 잃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잃게 만들어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결국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길을 잃은 상태, 길에서 벗어난 상태, 진리 밖에 놓여진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길을 잃게 만들어서 결국은 저버리게 됐다, 길 밖으로 밀려나게 됐다, 그리스도의 진리 밖으로 넘어서게 됐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이단들이었던 이 영지주의 이단들의 맹공으로 인해서 혼탁해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웃사랑, 형제사랑,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어느덧 생소하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히 반복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생소해진 것입니다. 마치 현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5절과 6절에서 반복해서 요한은 강조합니다.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쭉 받았던 계명이다. 레위기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수천 년간 우리에게 주어졌던 바로 그 계명이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반복하여 해답을 제시합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갈라져 있고 혼탁해져 있는 세상 가운데 해답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성정이 같으셨던 완전한 사람이셨는데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요, 이타적인 사랑을 실현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적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들, C.S. 루이스나 아직 현존하고 계신 팀 켈러 이런 분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안에서 서로를 향한 이타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로 계신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을 하실 수 있으실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과 기쁨,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신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안에서, 즉 진리 안에서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셨기에 사랑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 찬양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즉 진리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받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사랑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실행 불가능합니다. 실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그 공급받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며 이타적인 사랑, 자발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도저히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며 고뇌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제 자신의 무력함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요, 쉽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 사랑이 가능한 거였구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주기만 하는 사랑, 날 향한 이타적인 사랑, 오래 참으시는 사랑. 날 이렇게 키워오셨는데 참 사랑을 내가 받고 살았는데 내가 해답을 멀리서 찾으려고 했구나 라는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죄송해서 되돌려 드릴 능력이 도저히 없어서 그래서 더 이상 받기만 하는 것이 죄송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제 자신을 좀 발견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되돌려 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4층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 아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나도 흘려보내야겠구나. 결국 그 사랑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온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철저한 핑계이고 죄성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생각해 봤습니다. 날이 갈수록 목회할 자격이 안 된다는 것만 정말 점점 더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 분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제 어머니는 아니시고요. 앞서 언급했으니까 또 다른 한 분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뇌종양 말기로 2번의 수술을 받고 나서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제를 헤매고 있는 우리 고2 오건희 학생,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하루하루 그를 돌보고 계신 우리 진 집사님. 저는 사실 사랑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 집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보며 사실 이것이 사랑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쉽지가 않구나. 서로 사랑하라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생각했지만 막상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더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랑이고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것이 사랑이었으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내어 주어야지만 가능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오건희 학생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고자 합니다. 참된 사랑, 이 사랑이 사단마귀의 제1괴력일 것입니다. 온갖 가짜 사랑을 영화를 통해, 미디어를 통해, 여러 가지 감정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 곳곳에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 혼탁해진 사랑 시대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미혹하려는 세대 가운데 요한은 반복되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답이다. 예수 십자가 사랑만이 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 없음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요, 고독사라는 단어가 쉽사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독사라는 것은 일본에서 독거노인들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 단칸방에서 죽어가는 것을 고독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어느덧 우리나라 사회에 40, 50대 남성들이요, 실직하고 이혼당하고 고시원에 원룸에 전전긍긍하다 고독사 한다라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오늘날에도요, 사랑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해 고통받는 이들, 사랑받지 못해 고통받는 이들. 십자가 사랑은요, 사실 우리에게 쉬운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중에 사랑하는 것, 원수 같은 일을 사랑하는 것. 때때로 안 될 때는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요, 사랑에 대한 그 15가지의 동사를 묘사하면서 처음과 끝에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참아라, 견뎌라, 인내해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반응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십자가만 버려라. 그래, 우리 공동체도 사랑이 있어, 진리가 있어. 근데 십자가만 좀 버리자 라고 미혹할 것입니다. 길을 잃게 만들며 결국에는 길에서 어긋나게 우리를 만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신 길을 바라보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 길로 돌아가면 됩니다. 내가 길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니 우리가 때때로 혼탁해져서 미혹돼서 다른 진리에서 헤매고 있다면, 다른 가치의 핵심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예수의 길과 진리를 따랐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반드시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